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가 다음 달 2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한기총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통합 논의가 이어질 수도 아예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2년 만에 대면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대면 총회가 열림에 따라 699명의 총대 가운데 619명이 총회 현장에 대거 참석해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평화드림포럼 대표 은희곤 목사가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한반도 분단 현실에서 남과 북이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평화라면서 이를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로 40만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한 이지선 씨가 행복한 일상을 담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출간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가 다음 달 2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임시총회를 개최하는데 회의 결과에 따라 통합 논의가 이어질 수도 아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왔던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신랄 같은 통합 논의가 이어질 수도 아예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 달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기간 통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시총회 안건은 하나, 기간 통합의 건입니다. 한기총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통합을 진행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면 통합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새 대표회장 선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등록 등 선거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시 모여 한기총을 이끌고 갈 새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 5월 전광훈 목사가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 임시 대표회장 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기총의 통합 논의는 1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지난해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한교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 보수연합기구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회장에서 물러난 뒤로는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기총에서 뜬금없이 한교총 내 WCC와 교류하는 교단과는 통합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을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기총이 통합의 전제 조건인 이단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 WCC를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양측은 지난 2월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교환했지만 이 역시 한기총이 거부하면서 통합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한기총은 임시총회 전까지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시총회에서 통합을 결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오늘 제71차 정기 총회를 열어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오늘 총회는 2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진행돼 총대들이 대거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총회를 주제로 제71차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 올해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사실상 2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성 여의도 총회 전체 대의원 699명 가운데 619명이 총회 현장에 참석해 90%가 넘는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기아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 근대 초기 병원과 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왔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되면서 교권주의와 물질주의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회를 열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만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힘써 선교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며 사랑의 성교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장통합총회와 합동총회, 감리교, 침례교 총회장들도 현장 참석과 영상으로 기아성 여의도 총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형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신학적인 일체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무 처리와 관련해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교회 분쟁 발생 시 지방회와 당회,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세밀히 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분쟁 해결을 원만히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2030년까지 2만 교회, 300만 교인을 목표로 교단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올해 총회부터 순복음 교단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도와 전도 운동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보수 기독교계가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주최 단체들은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은 최근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신자가 다수가 아니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2.4%로 반대 31.5%보다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최근 모금 현황 2차 보고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전투력을 집중해 흑해연안의 전 해상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 대한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부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접국가로 국경을 넘어간 난민은 약 600만 명이며 비전투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도 700만 명에 이른다며 식품과 의약품, 쉼터 등 이들을 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은 전체 후원금 1억 3,200여만 원 중 물품과 쉼터 지원 등 일반 구호에 8천만 원, 고아원 지원에 2천만 원, 전쟁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2,400만 원을 사용했으며 지원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평화 드림 포럼 대표 은희곤 목사는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한반도 분단 현실에서 남과 북이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평화라면서 이를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때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던 남북 관계가 지금은 얼어붙었습니다. 평화 드림 포럼은 남북 갈등 국면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모아져 지난해 출범한 평화운동단체입니다. 평화 드림 포럼 대표이자 이사장인 은희곤 목사는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공존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우리가 겪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상존, 공존, 상생의 길을 분쟁이 있지만 찾아가는 길. 그게 우리는 평화의 개념이다. 한반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드림 포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을 평화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6.25의 아픔을 잊어선 안 되겠지만 그 기억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섭니다. 6.25를 기억하되 6.25가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하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그다음에 평화 드림 포럼이 시작을 한 겁니다. 은희곤 목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북 정세에 휩쓸리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일상에서의 평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 각 세대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 교육함으로써 평화를 앞당기자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슈페리어 재단은 오늘 제9회 슈페리어 대상 시상식을 열고 국내외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해온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슈페리어 대상 봉사 부문에는 미얀마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교육과 선교 사역을 펼쳐온 누리나래 선교협회 대표 안만호 목사가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또 대광고등학교가 교육부문 상을 수상했고 인도네시아 박흥신 선교사와 남궁 경미 선교사가 개인 선교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슈페리어 재단은 고 한경직 목사의 청빈한 삶과 그 정신을 잇기 위해 세워졌으며 해마다 국내외에서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탄소중립 창조회복 교회 만들기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탄소중립 창조회복 교회 만들기 사업에 신학적 역사적 당위성과 실천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20명 내외의 집필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분야의 연구 경력자와 교수, 목회자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 원고를 마감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실천신대와 평신도 신학연구회가 함께하는 해당 과정은 2년 과정의 정규 신학 석사 학위 과정으로 김세윤 박사를 비롯해 손봉호, 이만열, 김회권, 강영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주최 측은 해당 과정은 평신도가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신학 과정이라며 성서신학과 신학적 사고 능력, 평신도 신학과 평신도 신앙 실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이란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접수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로 40만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한 이지선 씨가 행복한 일상을 담은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출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등을 소개합니다. 최중호 기자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40만 독자들에게 지선아 사랑해로 희망을 전한 이지선 씨가 10년 만에 펴낸 에세이입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은 그녀가 생존자에서 생활인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담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새롭게 보게 된 저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또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바라보며 적은 이야기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두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 저자 김병삼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12가지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뽑아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결정이 만든 결과들을 정리했습니다. 삶 속에서 이유를 고려할 수조차 없는 절박한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팬데믹 시대,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이 전하는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 저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확신과 인정, 순종과 인내의 삶 등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두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표적인 정치 신학자 본 회포와 몰트만의 신학 사상을 분석한 책.
저자는 본 회포와 몰트만의 주요 저서들을 통해 두 신학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짚어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릉 소망교회가 조광덕 장로 등 4명의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해주는 것이 부유함이 없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행복하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117주년을 맞은 포항제일교회가 항존직 임직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태호, 이상석, 이서구, 김영민 장로를 비롯해 안수집사 12명과 권사 35명, 명예권사 16명이 새로운 일꾼이 됐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증경총회장 염천교회 박위근 원로 목사는 예수님께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한편 포항제일교회는 십자가와 성서유물 전시회를 비롯해 선별진료소에 선물 상자를 보내고 겨울엔 이웃들과 방한용품을 나누는 등 다양한 사역으로 포항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사한국이 오는 19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5.18 민중항쟁 42주년 기념 기독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이 함께하는 이번 예배는 특별히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며 연대하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광림교회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룩한 습관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국제민간교류협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모금 운동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마감 예정일은 지난달 30일이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85년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2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동안 개척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두 733억 2천만 원의 개척 지원금을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괜찮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